십자가란 무엇인가? 제3장 십자가와 부활의 참 의미. 어떤 것들은 보이는 것 이상이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죽었으며 실제로 부활했다고 단언한다. 이것은 결코 희망사항이 아니라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그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기독교의 신뢰성은 무너지고 만다. 그렇지만 복음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들을 선포하는 것 이상이다. 복음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 자체라기보다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놓인 그 사건들의 의미다. 예수가 죽은 것은 역사이지만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죽은 것은 복음이다. 로마 역사의 한 사건을 살펴보면서 이에 관해 탐구해보자. 그리스도가 출생하기 49해 전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현재 프랑스에서 남쪽으로 군대를 이끌었다. 어느 지점에 이르자 그들은 루비콘이라는 강을 건너야 했다. 강을 건너는 일은 특별히 어렵지도 않았고 어떤 영웅적 행동도 필요하지 않았다. 미국의 개척자들이 서쪽으로 이동해 가며 마주한 것처럼 폭이 넓고 사나운 급류를 건너는 것과도 달랐다. 루비콘 강을 건너는 행위 자체는 역사적인 중요성이 없었다. 그런데 그 강은 하필이면 로마 원로원에서 직접 통치하는 영토의 경계였다. 결과적으로 이 국경선을 건너는 것은 로마에 대한 카이사르의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내전 중 하나가 그야말로 하찮아 보이는 사건 하나로 일어난 것이다. 당시의 사정이 밝은 사람만이 카이사르가 한 일의 함의를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저 작은 부대 하나가 별 의미 없는 강을 건넌다고 인식했을 것이다. 사람들은 매일 강을 건넌다. 강을 건너는 이들이 군대라 해도 특별할 것도 없다. 이런 활동은 군사훈련에서도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루비콘 강을 건너는 카이사르를 이야기하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예수를 이야기하든 원리는 동일하다. 그 사건의 역사적 의미가 결정되어야 한다. 신약 성경, 특히 바울의 글에서 의미를 결정하는 이 과정이 잘 나타난다. 우선 사도들의 초기 설교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단순 주제로 가득하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사도행전의 초기 설교들에는 이 인식에서 비롯한 순전한 기쁨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하지만 점차 지속적인 성찰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부활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일까? 부활에 비춰볼 때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예수가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 죽었다는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해석은 부활로 인해 그 신빙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부활은 예수를 반대한 자들의 심판을 정반대로 뒤집어 놓았다. 그렇다면 부활이 일어남으로써 예수에 관해 어떤 새로운 통찰들이 가능해졌을까?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몇 가지만 추려보자. 첫째, 부활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사람 예수가 주님임을 입증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6절. 주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다. 우선 그것은 권위와 주권의 개념을 가리킨다. 부활은 권위, 곧 예수의 사역 가운데 존재했으나 공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했던 것을 그에게 부여한다. 예수의 정체와 권위의 비밀은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부활은 예수에게 하나님으로서 행동하고 말할 권한이 있다고 선포하며 이로써 그가 자신의 사역 중에 했던 권위에 대한 주장들을 소급하여 승인한다. 다시 말해 일례로 마땅히 청중에게 상당한 불쾌감을 불러일으켰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예수의 주장은 당시에는 온전히 인식되지는 못했지만 단단한 토대에 기초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예수는 누구였을까? 부활로 인해 예수를 단순히 훌륭한 종교 선생으로 이해하는 모든 시도는 피상적이고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난다. 여기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처럼 말하며 하나님을 대신하고 드러내는 이가 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신약 성경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으로써 이 기막힌 통찰을 요약해낸다. 바울의 말처럼 예수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신약 성경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미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이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은 예수와 하나님 두 분 모두 신성을 지녔음을 선포하는 동시에 예수를 하나님과 구별하려는 시도다. 부활은 신약 성경과 기독교 신앙의 가장 짜릿한 주제 중 하나인 그리스도의 신성을 입증한다.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이 통찰은 종종 선욕신 교리의 관점에서 서술된다. 즉,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중 하나, 바로 인간이 되셨다는 교리다.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데 각각 그 자체만으로도 책을 한 권 쓸 수 있을 정도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중 두 가지를 검토해 볼 수 있겠다. 첫째, 잘 알려진 대로 하나님에 대해 말하기란 어렵다. 우리가 그를 상상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 부분적인 이유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관념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는 갑자기 이제껏 세상에 알려진 그 어떤 것보다 좋은 시각자료가 주어지는 셈이다. 예수는 하나님이 잘 활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시각자료다. 예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드러난다고 선언한다. 아주 놀라운 통찰이자 복음 전도의 필수 자원이며 기독교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그런데 이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기초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리 되면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은 한 인간의 이타적 사랑이다. 신적인 것이 아닌 인간적인 사랑이다. 그러나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향한 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지 못하면 십자가의 온전한 의미가 희석되고 만다. 반쪽짜리 구원자만이 남게 될 것이다. 성육신 교리에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그분의 겸손이 감동적으로 드러나 있다. 세계 창조주가 최고 권좌에 앉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제국의 아득한 변방 어딘가에서 비천하게 태어난 아이가 되어 지금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기를 결심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몸을 굽혀 스스로 낮추셨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만나려면 스스로 낮아져야 한다. 이렇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본성에 관해 이야기해준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다. 사도행전의 처음 설교들이 주로 부활의 실제성을 선포한다면 좀 더 뒤의 글들을 주로 십자가의 의미를 반추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부활하셨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결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부활로 인해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의 정처에 관한 비밀의 장벽이 무너진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갈보리에서 고통당하고 죽었다는 것이다. 세상은 왜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 그리고 어떻게 여기서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문제들은 기독교 신학이 씨름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것이다. 부활은 우리에게 예수가 하나님임을 보여준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의 정체를 말해준다. 그가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며 육신을 입은 하나님임을 명확하게 밝힌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안다면 갈보리 십자가 사건은 어떤 새로운 통찰을 줄까? 십자가는 어떻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신학 교과서가 세상에서 가장 따분한 책으로 꼽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나는 이 질문을 받으며 정말 몸둘 바를 모를 때가 많다. 나는 기독교가 그렇게 훌륭하다면 기독교 사상가들은 어떻게 그것을 이리도 따분하고 재미없게 만들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하는데 나 자신도 결코 예외는 아니다. 한 가지 답을 하자면 교과서를 집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일상적인 삶이나 예배와 거의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그들은 기독교적 삶의 원동력인 생동감으로부터 단절된다. 그런데 또 다른 원인이 있는 것 같다. 기독교가 이론적으로 표현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이다. 마치 학계 사람들만 흥미를 느끼는 어떤 철학처럼 취급된다.
그럼에도 기독교가 지속되는 이유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로 인해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싶어진다. 신학자들은 십자가가 어떻게 그리고 왜 사람들을 그렇게나 힘있게 변화시키는지 설명하고자 십자가에 대한 이론들을 발전시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열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신약 성경이다. 베드로, 마리아, 바울은 이 사건으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삶이 송두리째 바뀐 사람들이다. 기독교 역사를 훑어보면 목록은 엄청나게 길어질 것이고 우리 같은 사람들도 그 안에 포함된다. 우리는 갈보리에 있지 않았다. 우리는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오직 믿음을 통해 알 뿐이다. 그럼에도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 있는 자원과 잠재력은 과연 무엇일까? 단순화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복음서들이 주로 예수가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에 관해 이야기하는데 관심이 있는 반면 바울 서신들은 그가 어떻게 그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설명하는데 더욱 관심이 있다는 간단한 제언에는 일리가 있다. 복음서는 사실들에 관한 것이고 바울 서신은 그 사실들을 설명하는 이론을 제공한다. 거의 모든 신학 교과서에서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가 서술되어 있는데 대체로 속죄론이라는 좀 어설픈 어구로 표현된다. 나는 이 말이 완전히 없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두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속죄라는 단어는 일상 언어에서의 그 의미를 상실했다. 이제는 어색하고 낡은 말로 들린다. 이 단어를 들으면 사람들은 멍하니 쳐다보거나 입맛살을 찌푸리고 만다. 옛날 옛적에는 무슨 뜻이 있었겠지만 이제 이 단어는 그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할 뿐이다.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전달하려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의미를 상실해버린 단어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 이유는 이론이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다. 이 단어를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정확히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한 것 같다. 하지만 신약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신약 성경은 구속이 이루어지는 세부적이고 복잡한 방법에 관심을 두지 않고 실제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한 것에 관한 일련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신약 성경에서는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변화시킬 힘이 있다는 사실의 선포와 더불어 우리가 이 잠재력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훌륭한 묘사들이 가득하다. 신약 성경은 기본적으로 다음 6가지를 보여준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무언가 새로운 것이 발생했다고 진술한다. 둘, 십자가를 통해 어떤 객관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선언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는 방식이 극적으로 바뀌었다. 3. 십자가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고 확언한다. 넷. 십자가를 통해 맺게 되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대해 도움이 될 만한 생각들을 제시한다. 5.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변화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준다. 6.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었을 때 도래하는 새로운 삶과 새로운 생활 방식을 안내한다. 신학자라면 신약 성경에 담긴 함축적 의미를 충분히 생각하려 애쓸 수 있다. 나는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다. 그 사람은 결국에는 십자가의 의미에 대한 이론을 발전시키게 될지도 모른다. 그저 그게 꼭 나쁜 일은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정도는 신앙의 의미를 충분히 생각해야 할 책임이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이 성찰의 과정이 비록 신약 성경에 기초한다 해도 실제로는 신약 성경을 넘어선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신학자들이야 당연히 속죄론에 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 어차피 모든 직업에는 전문 용어가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일반 대중에게 이야기하는 글을 쓰면서도 전문 용어를 사용해서 그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든다면 그 용어들은 참으로 쓸모없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나는 속죄론이라는 단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을 작전이다. 그 대신 구원의 이미지, 곧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것을 상상하고 이해하는 방식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다.